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정말 잘 아는 말씀이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 시편 23편 말씀을 몇 번 말씀을 전했는가,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러 번 함께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23편 말씀은 늘 우리에게 새롭죠. 그렇죠? 늘 새롭고 또 특별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난해한 문제를 만날 적에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듯이 떠오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시편 23편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다윗의 시요, 간증이요, 찬송이요, 고백이고 합니다마는 다윗의 어떤 그 단편적인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인생의 한 단막극적인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삶 전체를 통틀고 아우르면서 간증적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찬양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는 고백이고 찬양이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일생 전체를 담아서 또 하나님께 아뢰일 수도 있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할 수도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1절에서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신이 양을 치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동 역할을 해보니까 양을 돌보는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 어땠는가라는 것이 새록새록 마음에 떠오르고, 그리고 양을 어떻게 돌보고 보호했는가, 그리고 정말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줄 모르는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는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양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목자가 인도하고 목자가 함께하고 그 목자가 양에게 하나하나 해답이 되어줄 때에 양은 건강하게 또 축복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종종 우리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목자가 되기가 쉬워요. 비근한 예로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죠? 내 기분대로, 내 목표, 내 목적대로. 어느새 그러다 보면은 내가 목자가 돼, 내 자신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자신은 참 제한성이 있어요. 무지하고 잠시 후의 일도 모르고 벌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안 되고, 참 너무나 제한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목자가 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깊은 고백이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그 기도문 속에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나도 한 마리의 어린 양입니다. 참 겸손한 거,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모셔드리는 이 기본적인 자세,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인격과 삶, 또 여러 가지 재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명실공히하게 나의 목자가 되시도록 모셔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실질적인 목자가 되도록 나를 내어드린 적이 얼마나 되는가? 몇 퍼센트가 되는가? 당장에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과연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였는가? 다른 사람이었는가? 그 어떠한 흐름이었는가? 세상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모셔드리는 게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모셔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해답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다윗처럼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어떤 내용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인도하셨는가? 물질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의식주의 문제는 사람하고 틀려요. 우리는 별게 다 필요합니다만은 양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으면은 의식주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적으로 양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 부분을 이렇게 함축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경제 부분에 해답이 되어 주시고 물질 부분에 해답이 되도록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물질 문제가 있는 경제 문제 현장에서 내 경험과 내 지혜만 의지하지 말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지혜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고요.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간증하신 우리 김 장로님도 사실 시험 준비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물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를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애를 쓰는 가운데에 좌절스러운 또 하나님과의 시간을 뒷전에 제쳐놓고 나중으로 미루고 이루고 싶은 또 그래야 될 것 같은 상황에 몰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김장로님 귀한 게 뭐예요? 아니야. 정말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실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주셨듯이 지금 이럴 때에 내가 말씀 붙잡아야 돼. 내가 이럴 때에 새벽단을 쌓아야 돼.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돼. 그거를 선택하는 게 분별력이고 지혜고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가정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그런 믿음을 그 시점에서 갖지 못했으면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외면하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아무도 장담 못하겠죠. 어떻게 그 많은 문제 중에서 딱 세 문제, 아는 문제가 딱 질문으로 제시되냐고요. 그것부터가 기적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간증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렇죠? 예. 저도 옛날 생각이 나요. 아주 오래 전이죠 벌써. 신학대학원 입시 때인데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도서관에 가서, 열람실에 가서 책을 이렇게 좀 둘러보고 있는데 열람실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놓여져 있어요. 책이.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인가 하고 쭉 보니까 그 영문으로, 그러니까 원서인데, 영어 원서인데 쭉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쭉 봤어요. 서서 이렇게 쭉. 참 우연치 않은 일이죠. 서서 이렇게 그 넓은 책상 위에 열람실이니까 있는데 쭉 이렇게 봤어요. 쭉 읽고 나갔는데 그 다음날 시험 보는데 그게 다 나왔어. 독해에 있어서. 할렐루야. 그런 일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게 희한하게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겸손하게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모셔드리는,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셔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물질 문제에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셨습니다. 사실 다윗을 보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왕으로서 온갖 축복을 다 받았죠. 그렇죠? 이 엄청난 역사. 네. 그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네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건축 못해도 온갖 좋은 곳으로 성전 건축할 준비를 꾸준히 해요.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영광을 돌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란 말이죠. 비결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문제에 있어서 그 어떠한 다른 대상이나 존재가 주인 되지 않고 목자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중심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참 이 말씀이 정말 또 깊이 있고 은혜로운 말씀인데 실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실망할 때도 있어요. 아유, 왜 먼저 믿은 사람이 저럴까? 서로 인간관계의 갈등도 생길 수가 있어요. 또는 본의 아니게 상처 줄 때도 있지만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완전해진 상태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죠? 이게 우리한테 또 주어져 있는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서 그 중압감에 낙심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자칫 본인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었을 때 그 여간에서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실족해 하는 게 참 무서운 죄로 주님께서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주는 게 낫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한 번 실족하면 그 사람은 실족한 그 기간이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아무도 몰라요. 길게는 6년, 10년도 가요. 그 기간 동안에 그냥 방황하는 거야.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냥 인생이 그냥 막 신앙생활이 그냥 짜그라들어 버려요.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고 또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오히려 나를 통해서 믿음이 좋아지고 자라나도록 양육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신앙을 주저앉히고 이거는 무서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좋아져야지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 형벌은 무서운 거예요. 그 죄책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 실족하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든 간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건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를 회복하고 일어나고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줄 아는 자생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생력, 영적인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래서 쓰러지고 저래서 쓰러지고 그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은혜의 길을 갑니까? 그런 사람은 축복받을 수도 없어요. 맨날 방황하다 끝나요. 예? 섰는 가면 또 쓰러지고 섰는 가면 또 쓰러지고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언제까지 얼마큼 해줍니까? 또 자신의 문제는 어느 선부터는 자기밖에 해결 못해요. 그런데 다윗도 그럴 때가 많았다 이거죠. 사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마음에 그러한 시험들고 실족하고 고통스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 그것도 당연히 고통스럽지만 비방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예? 배신하는 사람, 이 다윗의 주변에 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악한 사람들, 이러한 군상들이 끊임없이 널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삶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한테 다 좋은 사람이고 다 잘해주고 나한테 다 은혜를 끼치고 그거를 기대하는 거는 그건 철이 없는 자세.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시험거리가 있고 모함하는 사람도 있고 헐뜯는 사람도 있고 정말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고 얼마든지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딴지 걸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자기 일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께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그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것이 그게 곧 상급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그릇이 커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사람은 종짓그릇 같은 사람, 그냥 흙으로 빚었다가 언제라도 깨져버릴 수 있는 사람,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하나를 헤쳐나가면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해 나가고 주의 몸된 지체들,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교회를, 주의 몸을 세워 나가면서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드려지고 있는 사람,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윗과 같이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고 다윗과 같이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정말로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고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험은 끊임없이 몰려오고 하나님 앞에서 중책을 맡고 중요한 직분을 맡을수록에 그 도전과 시험은, 그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크게, 더 엄청난 일로 다가오게 되고, 그런 것이 인생살이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기도 한 거예요. 그때마다 쓰러지고 남의 탓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자기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도 같은 사람이에요. 도 같은 사람. 그 비결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한 모진 척박한 관계 속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딛고 일어서고 딛고 일어서고 오뚜기처럼 일어서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의 아픔이 있고 시험이 있고 중압감이 있습니까? 또는 뭔가 실족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목자가 되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목자가 돼도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로 그 사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바로 그 문제의 실제의 현장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드리면은 이상하게 마음의 해답이 나와요. 심령의 해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이루시는 일이 시작이 돼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키신다는 말은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회복은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어요. 주님, 왜 이렇게 내 마음 같지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이 왜 무너뜨리나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왜 실족시키는 소리를 툭툭 던지나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그것이 참 아픔이 될 때도 많지요. 그러나 판단과 정죄가 아니고 그때의 내 마음과 생각에도 주님이 목자가 되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새 내 마음, 내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시험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체득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 이 말씀이요. 보면은 정말 중요한 시점마다 특별하게 쓰임받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이 4절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있었죠. 그렇죠? 알카에다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쇠뇌된 사람들이 네 팀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비행기 4대를 납치를 했어요. 그 비행기를 무기 삼아 가지고 3군데를 공격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는 4군데죠. 2군데는 어디냐면은 무역 센터라고 그러죠. 맨하탄, 뉴욕 맨하탄의 쌍둥이 빌딩. 북쪽과 남쪽에 하나씩 이렇게 방을 얕고 있는데 비행기로 그것을 그냥 들이받아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높은 빌딩 중간을 들이받으니까 그냥 그 엄청난 빌딩이 그냥 그 맨하탄의 그 당시에 트레이드 마크였거든요. 그게 그대로 주저앉으면서 사상자가 나는데 그 한순간에 죽은 사람이 2,977명이에요. 부상당한 사람만 25,000명이 되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2대는 그 쌍둥이 빌딩을 공격하고 또 한 대는 미국의 그 정보국 펜타곤을 그냥 내리쳐서 공격하고 또 한 대는 백악관을 향해 가다가 좌절되고 이 끔찍한 정말 미국으로서는 정말 끔찍한 그러한 테러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때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정말 이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또 기도를 부탁해요. 그러니까 참 미국이 참 감사한 게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어려운 때에 기도 부탁을 해요. 오늘 밤 우리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인용해서 함께 나누는 내용이 바로 이 4절 말씀이더라고요.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 나를 나와 함께 하심이니이다. 여기까지 딱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심정이 얼마나 침통했겠어요. 근데 이것을 딛고 일어서서 또 전 국민이 오히려 단합해가지고 그런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또 국가의 안정을 찾고 일어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위기의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백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위기 상황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도록 모셔드리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는 우리의 물질의 영역에서 또 신앙생활 영적인 영역에서 또 우리 삶의 위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힘이 있고 그 은혜를 힘이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해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 말씀을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말씀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을 경험하게 돼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죠? 다윗에게 원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려 하고 사울을 비롯해서 이 악한 정적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다윗이 하나하나를 헤쳐나가는데 승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루시냐? 그 원수가 있는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상을 차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잔치상이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하기 위한 잔치상, 승리하고 성취한 잔치상. 그래서 만찬이 벌어지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잔치상이 벌어질수록에 그 원수는 어떻게 되죠? 그야말로 처참해지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덕이 안 될까 봐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경험한 내용들을 말하지 않을 뿐이죠. 저는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도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형통을 구하고 나갈 때에 그 진짜 못된 사람들은요,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세울 사람을 세우면서 망신당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한쪽에서는 세워지는데 본인들은 그냥 짜부러들게 만들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사람도 속상할 때 많죠. 억울할 때 많죠. 사업하면서도 그렇죠. 사회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있는 거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내 자신의 목자로 모셔드리고 그 길을 가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손볼 사람 손보시고 그 손으로 악을 이기면 되는 거예요. 교통 정리할 거 다 교통 정리하고. 할렐루야. 저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만 오늘 찬양 같이 하신 또 저기 계신 홍윤승 우리 집사님도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저는 참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들 그냥 기억하고 묵상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살아내고 체험한 말씀들이 많아야 돼. 성경을 펼치면은 이 말씀도 내가 체험했는데 이 말씀도 경험했는데 그걸 통해 사실은 누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믿습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 말씀에 굉장히 참 축복된 고백을 하죠.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위대한 게 뭐냐면은 이러한 축복이 있을 때에 다윗은 축복 들고 타락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축복 들고 세상으로 나간 게 아니었어요. 왕이 됐고 온갖 권력, 영화 다 주셨을 때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오히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성전을 오히려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중심.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자로 모시는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해서는 안 돼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목자로 모시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그대로 듣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에요. 내 영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슬플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낙심될 때, 잘 될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소리 듣는 게 아니고 마귀의 소리 듣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갈 줄 아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이 시편 119편이 제일 길잖아요. 다윗이 구구절절히 말씀 붙잡고 은혜 받은 내용들이 그냥 이건 살아보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말씀 고백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미 간증이죠. 말씀 간증. 1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확 저질러 나도 한번 손 좀 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상대가 악하다고 같이 악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가 악할수록에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올바라야지. 세상이 악할수록에 거기 같이 악해지는 것이 아니고 같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바로 서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두고 말씀의 길을 가고자 몸부림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코로나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특별한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선교학 이론 중에 비판적 상황화라는 이론이 있는데 소위 말하면 크리티컬 컨텍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좀 특별한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을 한번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한번 걷어보고 그러는 시간을 가졌는데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경제 문제를 다룰 때인데 주식, 펀드 뭐 이런 거 있죠.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어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런 거예요. 주식 때문에 밤을 꼬박 새웠대. 깜짝 놀라서 청년들이 그러고 있는 줄 몰랐어요. 밤을 꼬박 새웠대요. 그래서 왜 꼬박 세웠냐? 주식 뭐 이렇게 뭐 소위 트레이딩이라고 그러잖아요, 있죠? 그러려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그 조그만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조금 투자했는데 그게 막 떨어져 가지고서 그게 휴지 조각이 돼가고 있어가지고 밤을 꼬박 세웠다고. 아이고, 한참 웃었어요. 한참 웃었어. 예?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야 건전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새록새록 알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실질적인 목자가 되어주면서 해답이 되어주시는, 축복이 되어주시는 그 과정을 알아가고 그걸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해가고 그 축복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